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함께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알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 은혜배 가운데 복음의 진수인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강해를 들어보면 우리가 두 부류의 성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쪽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은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난 자유자에 대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걸어간다는 거,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놀라운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교사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성경 봉독 전에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말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항상 전하곤 하죠. 마지막 전이 지금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것을 잊지 말고 잘 분별하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이상을 지속해오며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쵸? 딱 예상했던 바예요. 지금 잠시 잠깐의 3초간의 침묵, 그 다음에 누군가 얘기하려고 할 때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배운 것 같습니까? 또 무엇을 통해 도전을 받으며 변한 것 같습니까? 라고 하고서 제가 여기서 권사님 또는 장로님 하면은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너희 왜 흔들렸어? 너희 왜 속았어? 너희 왜 나 공격해? 이게 아닙니다. 자, 일단 고백하실게요. 돌이키면 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못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뜻을 들었을 때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것을 타겟팅을 한다든지 다른 이유를 댄다든지 이것은 제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있던 것까지도 사라지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선한 의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셨을 때 뭐 하면 된다고요?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사실은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인데 아이러니하게 잘못된 신앙, 아이러니하게 미혹된 신앙, 아이러니하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왜곡된 성향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애들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서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만을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득이의 진리 대신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이간질에 솔깃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이쪽 율법주의 얘기가 더 납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주의 얘기가 더 맞는 말 같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속이 좀 더 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던 사도 바울을 지적하고 질책하며 매도하고 왜곡하고 욕하는 게 더 편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그들이 느꼈던 것처럼 괜히 사도 바울 말만 들어서 내가 이 기간 동안 손해봤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사도 바울에 현혹돼서 내가 희생했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 역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사단의 영. 그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바른 길이라 생각한 거 그거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이걸 나를 먼저 분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 내 주변에 있는 공격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공격받는 상황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길, 내가 아무리 맞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성령의 음성이 아니면 반드시 그것은 오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도 분별할 수 없다고요? 주변에 있는 나를 둘러싼 상황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맞아서, 나는 이 부분이 내가 납득이 돼서 끌려간다고 했지만 실상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지금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틀린 답을 행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죠. 이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가 뭐에 지금 휩싸여 있는지를 구분하고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단의 영에 미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익숙한 거,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는 거, 자연스럽게 이게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미혹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그 누구도 사단이 배우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현 시대의 흐름에는 가장 적합한 가치가, 지금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누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처럼 믿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애가 말하는 구원론이라는 게 맞을 리가 없잖아. 저 율법주의자들 봐, 얼마나 오랜 세월 있었어. 예수님 살아신 생전부터 있었던 자들이 하는 말인데 틀릴 리가 있겠어? 인간적인 가치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경험을 생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는 신약 교회입니까? 아니면 구약의 성전입니까? 신약 교회죠?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이걸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 역시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맞는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이 시간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내가 기존에 받았던 은혜라든지 내가 기존에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은혜, 이런 것들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뭘 붙잡는 거예요? 이전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가장 크고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걸 놓쳤어요.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신약 교회라는 걸. 근데 지금 이들 뭐 붙잡고 있습니까? 구약의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구약의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 붙잡고 있어요. 사단은 속이는데 아주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안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속아서 그 속은 결과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속은 결과는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해요. 우리가 속아 넘어갔을 때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우리가 속아 넘어갔는데 나는 속아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우자가 마음이 어려졌다든지, 여러분들 자녀가 마음이 어렵다든지, 여러분들 동역자가 마음이 어려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복음 외의 걸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뭐부터 지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이거예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복음으로만 살아, 이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거죠. 근데 틀리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건 할례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어느 정도 갖춰줘야, 전통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래야지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휩싸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붙들려고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저 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허다해지면 허다해질수록, 분별력이 생길수록 시험에 들 일이 죄송하지만 산적합니다. 주여,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권사님이 딱 이렇게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솔직히 권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봅니까? 배우자를 봅니다. 또는 우리 이제 남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주여 이러면 누구 봅니까? 아내분을 보는 거죠. 네, 하지만 보지 않겠어요. 보지 않겠어요. 예, 시험 들 일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지금 보셨죠? 아까는 아멘 그나는데 지금 갑자기 아멘. 네, 예, 시험 들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누구의 발목을 사단이 붙잡는다고요?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려는 자들의 발목을 붙잡는 거지, 사단의 편에 선 자 발목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때때로 어려지거나, 대놓고 말씀드리면 메시지 가운데 부딪힐 때도 있고 하시잖아요. 아니라고. 주여, 아멘이 나왔어. 아멘. 모두 다 은혜로 받으실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메시지를 쓰면서 인정하기 싫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이 메시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신다고요? 저조차도 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저조차도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그 메시지 저한테 준다는 거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럴 때 주시는 마음이, 너가 지금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거야, 이걸 부딪히게 착각하게 하는 거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거리낄 게 없어요. 가만 놔둬도 멸망의 길로 가는데 못하러 사단이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시험 드는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내 마음을 바로잡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 지금 믿음 지키면 되는구나. 내가 지금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길을 지금 사단이 다른 본질 외의 것들로 보게 하는구나.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번 주에 마음을 딱 이제 주일날 하나님이 넘어뜨리게 하시면서 겸손해졌잖아요.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로요. 하다못해 뭐 주변 교회 얘기라든지 이전이라든지 들리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어요. 이게 마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저 성격 어떻습니까? 온유합니까? 다혈질입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저는 사실은 영어 이름을 피터라고 지었을 때 사실은 그냥 듣기 좋아서, 부르기 좋아서 피터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피터가 사실은 베드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알았어요. 야, 하나님은 내 성향을 기가 막히게 아셨구나. 이 다혈질인 성향을 기가 막히게 아셨구나. 행동이 먼저 앞서는 자. 그러니까 이거 행동이 먼저 앞서는 거는, 좋은 거는 뭐 생각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뭐 금식해라, 금식해라 해서 아멘이 나왔어요. 지금 먹은 지 몇 주나 됐다고, 지금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 신방에 어떤 분 딱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네, 하면 되죠. 그래서 그분한테도 다음날 금식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금식 딱 잡고서 할 정도로, 뭐 별로 뭐 하라고 하면 해야지, 힘든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하기 전에 움직여요. 근데 화는 그럼 어떨까요? 생각하기 전에 화가 나는 거죠. 생각하기 전에 이쪽 라인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빵빵 터지시는데요. 지금 얼마나 동감하셨길래. 생각하기 전에 화가 딱 나는 성격이에요. 생각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가 누가 내게 하냐는 거예요. 그 화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화의 근원이 딱 하나더라고요.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내가 하는 거는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내가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더 깨지라고, 왜 내 발목을 이렇게 붙잡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너무 좋죠. 어떤 모양이든 역사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을 내가 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지금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미혹이란 걸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왜 미혹을 받습니까? 위협이 되니까. 왜 핍박을 받죠? 위협거리가 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있는 거, 그 삶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를 사단은 감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게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믿지 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보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복음을 붙잡으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 방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길로 가는데 누가 방해냐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아니라 어떠한 영혼을 보게 하죠. 어떠한 상황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동체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원망이란 걸 들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적합할 것 같은데 라고 내 존재 가치를 갑자기 스그머니 올려버린다는 거죠. 예,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단은 그 복음과 더불어서 외식적인 무언가를 또 추가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보게 하고요. 사단 자신 뒤에 숨어서요. 거기에 더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준다라는 거죠. 외식적인 율법, 할례를 같이 병행해야 더 훌륭하며 복음이 전부인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거 외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처럼. 놀라운 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딱 받았죠.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지금 이제 라인업이 구성이 됐잖아요.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열정이 있는 것에 패단을 하나 봤어요.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함께 해주는 게, 죄송해요, 너무 감사한데 자기는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부족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시스템을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서를 맡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른 그래도 흔한 말로 교회 학교에 잘 되는 교회 학교들을 모니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엇도 하고 막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구축이 안 됐잖아요. 혼자서 다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스스로 막 달란트 잔치를 해야 되고 교사 대학도 해야 되고 막 이거를 갑자기 이분이 압박이 확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근데 제가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교사분들 만나기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 하다 보니까 교사 신방까지 해가지고 막 갑자기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가? 국제제자 훈련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지금? 막 그러더니
제가 아직 집필을 한 번도 목사님처럼 안 해봐서 공과도 아직 안 만들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성향에 공과 생명의 빛을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가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가 자기가 막 해야 될 걸 스스로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자, 저는 맨 처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영혼에 대한 열정만 가져라.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기도할 생각하고 신방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방 안 해도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사라고 해버렸네. 괜찮아요. 두 명 중에 누군지 말씀 안 드렸어요. 예, 신방 안 해도 된다. 왜냐면은 평일날 공부하러 가는데 무슨 신방을 하겠어요, 학생 애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치하고 신방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누가 신방해요? 제가 하지 누가 해요. 그런데 막 본인 지금 공부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신방할 거 걱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전해드린 거는 말씀을 잘 전하고 1시간이라도 사랑을 느끼게 해줘라. 1시간이라도 내가 사랑받는 걸 느끼게 해줘라. 이 얘기인데 그분은 스스로가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물론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네, 모니터를 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결국 무엇입니까? 자꾸 무언가를 더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만 그럼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가 필요한 곳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할까요? 먼저 부담감을 느껴서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가지면 돼요. 자, 심플합니까? 심플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본인들에 대해서 저다가 고백하실까요? 스스로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뭐 본 김에 자, 이제 갓 총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 건 뭐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 바라는 거죠. 설교 잘하는 거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전혀 바라지 않아요. 전혀 바라지 않아요. 근데 무엇은 바래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 진짜 그 아이들 보고서 막 사랑스러워서 막 왜 여러분들 애기 처음 낳았을 때 그 느낌 그런 거 바라는 거거든요. 애지중지. 어떤 스킬? 그런 거 바랬으면 제가 혼자 다 해야죠. 아이고 교만했네요. 네, 혼자 할 수 없어서 붙여주신 건데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꾸 내 때, 내 직성, 내 방법, 내 필요 그것을 고집하면서 복음이 기준되지 않고 복음이 전부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마치 건물 외벽에 실금이 생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실금이요. 그 실금이 점점 시멘트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게 됩니다. 실금이 혼났어요. 하면서 실금이 보였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사실 페인트 칠하고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붕괴가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쉽게는 한파부터 물 새고 그런 게 시작되는 거예요. 실금 하나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건축업자분들은 그걸 놓치지 않고 거기에 뭐예요? 시멘을 덧댄다고 합니다. 시멘을 넣는 거예요. 덧대고 그 위에 페인트 칠.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실금이 있는데 뭐 실금인데 무지하니까 페인트 칠한 거죠. 건물 외벽의 실금이 점점 시멘트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마치 건물 전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느새 복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정도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실금 하나를 빨리 돌이키지 않아서, 처음에 실금 하나를 빨리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복음이 전부가 아니군요. 내가 지금 자꾸 사람 보고 내가 자꾸 시스템을 보는군요 라고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까지도 변질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금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라고도 인식조차 못하다가 어느 순간 변질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여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음만을 붙드는 삶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만을 붙드는 삶은 우리들조차도 나는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노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삶은 쉽지 않은 대신에 거두게 되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가치 있는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끔찍히도 질투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써서 방해를 한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보면 잘못되고 있다. 저 사람 무언가 지금 잘못됐어. 저거는 믿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는데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외의 것을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못된 거를 인지해요? 아니요. 눈앞에 믿음만을 가지고서 결단하는 자들, 복음만을 붙들기로 결단하며 한 건 한 건 나아가는 자들, 말씀이 전부인 사람은 오히려 문제로 삼는다는 거예요. 저거는 왜곡됐어. 저거 왜골수야. 저게 어디 믿음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그러면서 문제는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변화시키겠다고 해서 나와봐, 일로 와봐, 계속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잖아, 저것도 필요하잖아. 그대 논리를 잘 들어보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가치관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듣다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내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가 있다 보니까 사단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그 상처를 또 건드리거든요. 기존에 받았던 상처,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트라우마, 그런 어떤 경험들, 이걸 기가 막히게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단을 딱 해요. 아니야,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맞아. 말씀만 붙들어야 돼. 그 가운데 나 이미 은혜도 받았어 했는데 자꾸 공격하는 그 무언가에 현혹이란 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순수성. 저따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순수성. 그것을 오염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을 부여잡는 자들의 영혼을 알게 모르게 잠식해서 타락하도록 유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갈라디아서 강의 첫 시간에 우리는 거짓 교사가 누구라고 알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 명이 있어요? 수만 명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 열성적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살아요. 온갖 것마다 다 참여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 이들은 열성적이었어요. 열성적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멀리 이방인 지역에까지 나아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퍼뜨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까지 아주 열성적으로. 사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그 전도여행 후에 열린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이미 모세의 의식적인 율법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라고 결정된 바가 있어요. 즉 율법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딱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열성적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계속해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돼? 지금 저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공동체 무너지는 거지. 쟤네들 때문에
빨리 쟤네들을 돌이키게 해야 돼. 빨리 저 수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도 바울을 빨리 없애야 돼. 죄가 문제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 보면 어떤 자들이에요? 미혹된 자들이에요. 그들 눈에는 율법 준수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수가 정답이 아니야. 바울이 정답이 아니야. 베드로가 정답이 아니야. 사도들, 걔네들 근거가 어디 있는데, 나는 어느 때부터 이어온 레이지파야. 나는 어느 때부터 이어온 므낫세야. 유다지파야. 스스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신념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신약의 교회들 속에서 계속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성적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선포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불완전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십자가 외에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릇된 말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해야지 인간적인 익숙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짓 교사의 이중성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미혹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내 손으로 쓴 것을 보라. 그것도 큰 글자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내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알아볼 수 있게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메시지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기 바랬어요. 보다 더 집중해서 듣길 바랬어요. 보다 더 그거를 정말 뼈에 새기길 바랬어요. 어떠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말이 오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미혹되고 있는 저 거짓 교사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 믿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도 마치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한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고 싶어서라는 거죠. 뭘 피하고 싶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핍박을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대세가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 내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한 순간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바른 복음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우리들이 왜 담대해지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대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트러블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상대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미리 상대를 이렇게 풍선같이 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말을 뭐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내 마음 하나님 아시잖아.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나는 기도만 해도 돼. 언젠가 때 되면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때 전해야지. 주님, 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예,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지금 빨간색 글씨 뭐가 되어 있나요? 박해를 면하려. 지금 12절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할례를 통해서 형식적이고도 외적인 거칠에만 신경을 쓰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자랑 삼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할례를 주장하는 기회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율법의 메인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이용하고 내 개인적인 유익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유익이 없으면 얼마든지 떠날 자들, 그런 이들이 단지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들은 지금 율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 몰라요. 그런데 외적인 환경을
내가 맞닥뜨리기 싫은 거예요. 외적인 사람들의 어떤 질체, 환경의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할례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빨간 것이 뭐였죠?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내 율법주의자들이 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단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어요. 왜라고요? 박해면하고 싶어서. 왜 그런 거 있죠? 일제치하에 독립군도 있지만 일본인 편에 서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권한을 누리던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막 누리고만 싶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박해를 면하려고. 고통받기 싫은 거예요. 괴롭기 싫은 거예요. 그냥 누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 거짓 교사들이 있죠.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도 전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속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사실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복음의 진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시행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할 때는 나도 복음을 준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나도 믿음 생활하지만 너의 믿음은 그게 옳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작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런 걸 해야지. 저기 가서 이걸 해야지.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해? 라고 미혹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저따 고백하실까요? 사람을 두려워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즉 당시 유대교의 과격분자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신 바와 같이 이신득이의 그 복음의 진리는 모든 율법적인 의를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신득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전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율법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랑 동일했다는 거죠. 특히 할례라는 것은 그 율법의 중심, 핵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정통 유대인들 그 가운데에서도 과격한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웠다는 거죠. 증명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한테 속한 자들이야. 나는 저 부류랑 달라. 내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믿음의 길로 가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또는 그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거기에 타겟팅을 누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계속 타겟팅하면서 돌이키려고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율법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난 너희와 동료야. 나는 핍박하지 마. 날 공격하지 마. 난 너희한테 속해 있는 자야. 그래서 오히려 더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존재를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를 누가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여러분들의 존재 누가 증명하시죠? 성령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허다한 증인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근데 이들 거짓 교사들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들려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허하죠. 계속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속한 자야.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시에 시대적인 흐름이 유대인들, 과격한 유대인들이 주류가 아니라 만약에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들은 어디 편을 들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지. 나 복음 믿는 자야. 또 그걸 증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할례나 율법도 준수하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한 데 대해서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가해질지 모르는 압력과 핍박을 면하려는 내면적 동기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한 인간의 두려운 마음에서. 그러다 보니 할례 받으면 마치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거짓말까지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가해질지 모를 핍박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걸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짐으로 가다가 받게 되는 골고다 언덕의 채찍과 마치 내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게 싫어요. 그걸 진다고 해서 나를 체험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마음이 지금 조급해요. 뭔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처해가지고 복음 이러고 있는데 나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익숙한 것이 머리로나 그동안 경험으로 해왔던 할례, 율법주의예요. 근데 나는 사실 이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도 몰라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세예요. 여기는 보다 더 커요. 큰 단체예요. 거기 편에 서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죠. 제일 불쌍한 자들이죠. 즉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참된 자유를 주고 그 십자가가 능력인데 그 메시지조차 나한테는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요 저주의 심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나마 익숙한 건 무엇이었다고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무엇을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텍스트적으로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러면 수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존엄과 기본적인 그들의 입장을 무너뜨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자들 역시도 동료를 보고 모두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가 생겼어요. 동료로 보여지지 않으려고. 난 이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한 유혹, 더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그것을 전하는 삶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적 공격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누굴 먼저 분별하라? 나를 먼저 분별하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나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영적 공격인지 아니요 죄악으로 인한 결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분별해야 십자가를 전하는 거, 내 입술과 삶으로 십자가를 증명하는 것은 핍박이 당연하구나. 내가 핍박을 왜 받는다고요? 복음만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핍박이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죄송하지만 핍박받는 거 싫겠죠.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내는, 나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는 핍박이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좌절되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믿음을 붙드는 자들, 오직 말씀에 매인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핍박을 인내로, 기쁨으로 견뎌낼 때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맞아요. 여러분들에겐 궁극적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붙여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누군가는 가족이고, 누군가는 직장 동료고,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 이거 공식입니다. 하나님 왜 붙여주셨을까요? 그 영혼을 통해서 일단 내가 깨지게 돼요. 깊은 한숨이면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내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으로 인해서 일단 내가 깨지게 돼요. 내가 왜 깨질까요? 그 영혼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여가 곳곳마다 들려가지고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왜? 그런 영혼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다는 거죠. 이걸 믿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인내와 나의 오래 참음, 나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그 모든 눈물 하나하나가 나에게 상급의 귀한 열매로 쌓인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린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거짓 교사들처럼 이사하면 할례로 돌이켰잖아, 나 증명했어, 이런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땀, 인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의 인내와 눈물이 반드시 헛되지 않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승리 확신이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거짓 교사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뭘 안 지키고 있어요?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예 지금 대놓고 얘기했죠. 자, 이들 지금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자랑은 하고 싶어요. 누굴 통해서? 나의 변화가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악하죠. 그러니까 과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제일 불쌍하면서 제일 악한 존재들이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의 그 할례 받은 육체 자체를 나의 자랑거리, 그러니까 나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나의 변화로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겠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변화로 내가 유익을 얻게 하는, 마치 사기꾼처럼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주의적 합당성을 내세워서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걸고서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거짓 교사들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난 너와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야, 난 너와 똑같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야, 나도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정말 너 위해서,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믿음의 길은 그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걱정해 주는 것처럼 했지만 그 속내는 뭐가 있다고요? 내 유익, 내가 희생당하기 싫은 거, 내가 십자가 지기 싫은 거. 누굴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죠. 겉으로는 신실한 척, 겉으로는 다 깨달은 척, 다 알고 있고 경험한 척. 하지만 실제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경험한 적 없어요. 경험한 적 없어요. 그들의 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그 말을 근거 삼아요. 그 말을 근거로 거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과격하게 나가요. 그러면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익을 취하고 싶어요. 누굴 통해서요? 그 영혼이 파멸되는 걸 통해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자신들이 마치 율법에 열심 있는 헌신자들로 보이게 하려는,
과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하여금 우리와 동료라고 여겨지게 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만큼 열심히 있는 분들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는 세상 말로 사역에 미친놈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잖아요. 열심히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제가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있어요. 너무 또 다들. 이 정도면은 좀 지친 분도 생기지 않을까? 이게 웬 거예요. 얼굴은 지쳐 있는데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왔는데 얼굴은 지쳐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한 권사님께서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남자 소리로 막 자신을 다독이고 있는 거죠. 옆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지치셨는데 저 소리가 나올 힘도 없을 텐데. 그랬더니 그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유 나도 힘이 없는데 목사님 아멘 해드려야지. 부담이 될까 안 될까요? 엄청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근거한 열심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종교심을 위해서 또는 내 안이 비어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열심이 아니길 바라요. 물론 아까 그 권사님의 그 아멘에 제가 왜 부담이 돼요? 그분 찐이니까. 야 이분 나보다도 지금 교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분 나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담이 되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부담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부담을 계속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양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비어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망 없습니다. 영혼 사랑 없어요. 그저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탐심만 가득해서 거기서 비롯된 행동들과 언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정답처럼 얘기한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과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근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거예요. 그들의 근거는 율법도 아니었어요. 율법 정신도 아니었어요. 하나의 사랑도 아니었어요. 영원 사랑도 아니었어요.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의 비방이 두려워서, 그 무리, 유력자들 무리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라 어쩔 수 없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도 이러한 현상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틀리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 틀리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나와 다른, 나보다 더 순수한 신앙 있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명성이나 내 체면 때문에, 또는 사업상의 물질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열심이고,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는 열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징계거리만 쌓여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혼날 거리들만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충성되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헌신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것이 죄송하지만 교회, 아델포이 교회를 위한 충성이어서는 안 돼요. 임동현을 위한 헌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행동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회피하려고 다른 영혼들을 이 거짓 교사처럼 팔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저희 집에 가정의 가훈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죠? 한 번 말하면 듣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근거예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자. 이거예요. 이 얘기는 저희 아들이 5살 때 첫 번째 알려준 게 가훈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나중에. 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인 책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우지 않는 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거. 나를 통해 악취가 아니라 악취는 네, 축복합니다. 악취는 내가 주님보다 앞섰을 때 악취가 나요. 내가 내 마음에 탐심을 숨겼을 때 악취가 나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내가 없을 때 나옵니다. 십자가 졌을 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열심과 헌신을 받길 원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지금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가까이 두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 떨리 해놓고 멀리 해놓고 사람의 계명으로 따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따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신들의 율법적인 의를 갈구하여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경전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섰습니다. 자신이 이방인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노예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여자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를 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합니다. 내가 얼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지를 늘 항상 드러내었어요. 더욱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린 것 같은 율법의 항구들을 아주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러한 열심 있는 자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을 놓쳤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선을 부리고 있다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문제인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먼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지게 합니다. 왜 나만이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세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약속의 말씀 무엇이었죠?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라라고 새벽기도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책망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건 내가 불쌍한 존재라서 뭔가 창피한데 아니에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내가 너 불쌍해서 응답해 줄게. 그렇게라도 응답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 인생에서 여러분들 배우자가 변화되면 그 이상 있습니까? 혹시 나는 희생 당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으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는 지옥불로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시대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시대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두고 기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내가 좀 얼만큼 깨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깨지더라도 상급이 있는데 깨지지 않고 거짓 교사와 같이 하나님께 유기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온갖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고 한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내용을 섞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는 자들을 책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의 괴로움을 겪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의 괴로움을 겪으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근데 그 말씀의 괴로움을 피하고자 다른 말을 섞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의 동료를 만들어버린 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인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로 내 마음을 어렵게 해서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 소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복음도 물론 좋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할례도 필요해. 이런 것도 필요해. 너가 아직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 너 믿음 생활 더 잘해봐야 돼.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복음이 전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이 중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은혜가 정말 전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할례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복음같이 취하는 것이 좋아, 너 지금 그거 잘못됐어, 그런 우리를 속이는 말에 관심을 버리게 돼요. 네, 안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음성이 들리지조차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전화를 받았어요. 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주변 한 교회에서 한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우리 교회에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걱정이 돼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걱정이 돼서 혹시 아델포이 교회에 그 위해가 가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자,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랬군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되게 좋은 말씀을 주신 거를 오늘에서야 적용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저보고 괜찮냐는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 그 말을 들릴 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요, 성장이 남다릅니다. 지금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남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채워드려야 되고요.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응답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 지금 그 사람 말 들어서 내 마음을 어려워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끊고 나니까 제가 어떤 메시지가 생각나요? 이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영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의 구원과 영생,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있으면 나를 속이는 말, 나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죄송해요 그분, 나를 걱정도 하지만 이 말조차 내 마음을 어렵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조차 들리지가 않는 거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구나.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역시 안 들리길 바라요. 여러분들 구원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길 걸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까 그분이 이런 목소리를 하신 거예요. 어려워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네, 좀 더 영성이 충만해져야 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어려워할 때, 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음악을 들어요. 자, 어렵다고 하는데 갑자기 뭐 만화책을 본다든지, 어렵다고 하는데 영상을 봐요. 자, 이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아니, 너희 은혜 받겠다고 하면서 뭘 주변 소리를 듣냐. 지금 너 하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주변 소리를 듣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참된 가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를 맛본 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 관심, 공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어떤 할례 받은 육체,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영생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게 없어요. 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이거에 우리가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업을 이루는데, 우리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숲이라고 하셨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주변에서 여러분들 발목 잡는 소리가 중요합니까? 숲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사실은 회개했어요. 그 전화통화 끝나고 이거 생각한 다음에, 나는 기업이 중요하다고 내가 선포해 놓고서 난 내 발목 잡는 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었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성장. 여러분들 성장하면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졌으니까. 성장한다는 거 뭐예요? 분갈이도 원만하게 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추가 열매들이 많이 맺힐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바람이 몇 풍향으로 지금 날라오고 있고 비가 몇 미리로 내렸냐,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직 복음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복음과 영생과 천국, 말씀, 은혜, 이러한 자랑만을 드러내서 세상의 자랑들을 헛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의 공격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명예,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자만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이러한 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자랑을 헛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드러날 때, 분명 세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하고 모독하며 핍박하고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고난받는 거, 모독받는 거, 지금 질투받는 거, 증거가 뭐예요? 나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나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미혹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을 못 박아버리고서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능력과 권세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사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이 주는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종국에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될 것을 소망하며 어떠한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낙심치 말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중적인 모습의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나도 너와 동일해. 나도 그 길 걸어봤어. 나도 너 지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를 위한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빌미로 해서 그에 따른 유익을 내가 가지고 가는 탐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게 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것을 따르게 합니다. 하늘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 사람의 자랑에 관심을 갖도록 해요. 그들은 복음과 세상을 교묘하게 섞어버립니다. 마치 그것들이 성도들의 믿음에 유익이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속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관심,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뿐, 복음 외에는, 말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만 예수님이 이 말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깨지시길 바라요. 계속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역이 점점 없어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 자리에 십자가만 놓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길 바라요. 아니,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옵고 남기는
세상을 담대히 이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온전히 취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쓰길 원하시는, 무슨 도구로 쓰실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깨닫길 바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과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깨닫길 바랬어요. 여러분들 통해 내가 믿음 있노라고 착각하는 자들, 또는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변화되는,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결실이 생길 수 있기를, 아니 이미 그런 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7배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